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11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5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방으로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공고한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가 처해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상황이 참으로 혹독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과 탈진에 빠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체와 정신이 피폐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마저 하기 어렵고 끝없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영혼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남아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프고 공공한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몸부림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만큼 처절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열심과 정성에 달려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 이 기도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공로를 하나씩 드러내며 기도할 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기도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복을 바라는 기도인데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는 세상의 고통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고통만 보였지만 하나님께 눈을 들면 세상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고통, 모든 슬픔은 사라집니다. 다윗은 주를 우러러보면서 영혼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억누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영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공고함은 풍성함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